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의 진보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잘 타시지요? 또 타시는 분 계시고 못 타시는 분 계신데 저도 자전거 처음에 배울 때 많이 넘어졌어요. 무릎 까지고 또 손 까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뒤에서 잡아주던 거를 딱 놓아줬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가고 있더라고요. 가는데 그게 이제 두 발로 가는 그 처음 이렇게 가는 자전거를 혼자서 탄 기억이 어릴 때 있습니다. 근데 이 자전거는 특이하게 이 두 발이기 때문에 전진을 해야 됩니다. 가지 아니하면 중심을 못 잡고 오래 못 있어서 넘어져요. 정말 기술이 좋은 사람 아니고서는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는 두 발로 계속 움직여야 돼요. 전진하지 아니하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늘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해야 됩니다. 그 전진인데 무슨 전진? 바로 이 믿음의 진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전거도 진보하며 나아가듯이 발을 움직이며 나아가듯이 우리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믿음의 진보 또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진보란 그것이 뭐냐? 믿음이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발전되고 향상되는 것을 이 믿음의 진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진보라는 이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5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의 무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여기서 이 진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진, 증진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진보, 전진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 증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슬프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10년, 20년, 때로는 30년 아니면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오지만 이 믿음의 진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진보 없이 그냥 똑같아요. 더 발전이 없어요. 어쩌면 영적으로 계속 발전해야 되고 진보해야 되는데 기저귀를 찬 것처럼 아기가 또 젖병을 물고 있는 모습처럼 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건 진보가 아닙니다.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더 성숙해서 성장해서 정말 어른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는 태어나지만 이 태어나는 이 자녀는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요. 그러기에 여러분 참된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이 참된 제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진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야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온전한 사람 그랬죠.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은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지음 받은 한 새 사람, 한 새로운 사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바로 누구냐?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바울은 늘 이 서신서를 쓸 때 한 개인에게 쓰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이 서신서를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서신서를 쓰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 서신서를 썼습니다. 오늘도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은 한 개인에게도 필요하지만 이 바로 온전한 사람, 이것이 곧 개인뿐만 아니라 온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온 교회,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온전하게 성장해야 된다. 온전한 교회가 돼야 된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성취해가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아는 일 그랬어요. 아는 일. 우리가 믿는 것, 아는 것, 이건 별개가 아닙니다. 합쳐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 누구를 알아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자라나는데, 그 자라날 때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차원으로 발전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알고 생활 속에서도 알고 정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선거철이 다가오죠. 이제 11월 달 되면 이제 공휴일이기도 하죠. 이 선거철이 다가오면 어느 정치인에게 이제 기표를 합니다. 기표를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모르는데 나는 그래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지도에 따라서 또 공약에 따라서 이제 기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정치가가 여러분들을 잘 알까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몰라요. 더 나아가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우리가 이 대통령의 인지도를 따라서 공약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표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통령을 좀 아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날 좀 알아주면 좋은데 기표를 하는데 대통령은 날 몰라요. 아, 왜 몰라줄까? 내가 그래도 좀 한 표를 하는데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또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는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믿는 거죠. 그것이 진실된 믿음이죠. 근데 문제는 얼마나 세밀하게 아는가. 세밀하게 아는가. 주님은 우리를 머리털로 세심받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거기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알 수도 없고 때로는. 근데 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주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성품이 무엇이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으로 알아가는 거죠. 주님만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모르시는 거 없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 아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전한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과연 어떤가? 주님을 정말 알아가고 있는가?
알려고 노력하는가? 주님의 마음을, 성품을 이해하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성격도 다 아시고 우리의 앉고 서고 일어서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가든지 가든지 앉든지 다 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는가? 믿음의 진보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에 이 모습처럼 살아가야 돼요. 시작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과 성도를 단순히 믿음의 대상과 믿는 자의 관계로만 보지 않고 양이 자기 목자를 알고 목자가 자기 양을 아는 것과 같은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라 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가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 행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과연 어떤가? 이 초점이 세상 속에 있는가? 사람 속에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 이 상태가 온전한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온전히 주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진보를 하려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노란 글씨가 있죠.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의 이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 내가 돈 벌러 갈게요. 엄마 아빠 내가 부모님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없지요. 그렇게 좀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애들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걸 다 해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기저귀 갈아줘야 되죠. 대소변 다 갈아줘야 되죠. 조금만 아프면 아이를 위해서 병원도 데려다 줘야 되죠. 교육을 시켜야 되죠. 얼마나 힘듭니까? 잠도 못 자면서 이렇게 키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비로소 이제 성장을 해야 이제 대학 정도 졸업하고 아니면 학교를 좀 어느 정도 다닌 다음에 졸업을 해야 이제 어쩌면 그 어른들을 모실 수 있고 자기 자신이 또 자립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로 중생하였고 거듭났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이 믿음, 이 신앙의 내용이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어른이 되었으면 이제 사람 구실을 하고 성장이 되어서 부모를 좀 모시고 자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자기 자신이 이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왜 교회에 오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시간이 되어서 뭐 그런 분들 없지만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다. 이건 정말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 왜 구원하여 주신 것인가? 나를 왜 구원하여 주셨을까?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이것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주시기도 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에 진보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단계로 성장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미성숙한 생활이거나 병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믿음에 진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잘 흔들리죠. 교회 생활에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들은 성장을 잘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평생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교회를 잘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감사하면서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의 열매, 믿음을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소한 일에 걸핏하면 그런 분들은 없지만 시험 들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는 체질이거나 시험 체질이 너무 있어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거나 그 모습에 상처를 받는다면 이것은 믿음에 진보하는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별거 아닌데도 삐져요. 아유, 잘해주다가도요, 한 번 삐지면요, 탁 돌아섭니다.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 잘 믿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시험에 들면 한 번 탁 떨어지면 예수님이고 뭐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보니까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그러면 안 되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에 진보하지 않아서. 아직도 어린아이여야 돼요. 내성을 키운다고 그러죠. 내성을. 체질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요? 나는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붙잡고 가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에 진보한 자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믿음에 진보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다. 요동한다. 좀 심한 말이 뭔지 아세요? 변덕스럽다. 변덕스럽다. 요동하는 것이 변덕이에요. 어쩌면 변덕스러우면 안 돼요. 한결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요동치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그냥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도 목회자지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하고 잘생기고 뭐 물질 많고 뭐 유능하고 그것 떠나서요, 저는 한결같은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목사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충실한 저분이 있어서 든든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물며 주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요동치 아니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늘 한결같아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선교의 자리, 전도의 자리 늘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요동함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순간순간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확 바뀌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 요동함이 없이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진보한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어떤가? 내 마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굴곡이 있나요? 요동칠 때가 있나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의 진보는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요동치 않다는 거예요. 장성한 그리스도는 여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자기 뜻대로 안 되어도 때로는 나를 비방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 오래 믿고 교회를 많이 한다 해도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면은 그것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 와도 시정여일 흔들림 없이 요동치 아니하고 가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신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요동함 없이 기도하고 있는지요? 요동함 없이 전도하고 있는지요? 요동함 없이 선교하고 있는지요? 즐거울 때, 기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은데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게 되면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한결같아야 돼요. 자녀는요 태어나는 것이지만 효자는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으려 하지 않고 훈련의 아픔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는 것도 이 훈련이에요. 아이가 과자 봉다리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어떤 어른이 얘가 줄까 안 줄까 시험 삼아 얘야 하나만 줘라 그랬더니 아이가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엄마는 얘 어른이 달라고 하시면 이게 드리는 거야. 이렇게 주면 아이가 어른에게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아이 엄마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이는 절대로 안 주고 자기 것만 잘 먹습니다. 그러면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절대 안 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여러분, 이 믿음도 훈련입니다. 믿음의 이 진보는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예배 참석하면 저절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실은 그렇게 믿음도 성장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성장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림으로 성장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또한 새벽 예배도 어떤 여건과 환경이 안 된다면 매일같이 여러분 수요 예배도 다 보내드리잖아요. 아니면 거리가 먼다면 그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진실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7시에 항상 올려드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아니면 6시에 그 시간에 정해서 힘들지만 깨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모유도 먹어야 되고 이유식도 먹어야 되고 밥과 고기도 먹어야 되고 신앙의 기초도 다져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려면. 믿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보해야 돼요. 그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한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 아기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진보해야 된다.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는 영양분이 참 중요하죠. 아이들에게.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젖을 먹일 때 아주 올게닉 또 몸에 좋은 것들을 다 먹습니다. 그래야지 영양분이 전달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하려면 영양분을 섭취해야 돼요. 그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신령한 거예요. 순전한 거예요.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외우고 읽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외우지 않고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신령한 것을 보고 말씀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 3장 이상, 주일은 5장, 매삼주오 뭔지 아세요? 매삼주오 매일 3장, 주일은 5장. 그러면 여러분 11월 달에 끝나요. 혹시라도 못 읽고 있으면 읽으시고 12월 달엔 그 시편을 더 읽으면 돼요. 매삼주오. 이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속에 같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보여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신령한 것을 먹는 사람은 그 속에 따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 속에 있게 된다라고. 그러면서 이 믿음의 진보가 영적으로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 믿음의 진보를 하려면 예수님께로 향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성장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아가서는 곧 뭐냐?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효의 극치는 아버지를 본받고 닮는 거예요. 정말 이 효자들을 보게 되면 아버지를 못 닮아서 아버지를 닮지 못해서 우는 자식이 있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그 모습을 닮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 근데 그런 자식은요 휴하는 자식.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서 그 마음과 모든 것을 향해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그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요. 오직 그래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진보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된 것. 그래서 참된 것. 이 참된 것은 뭐냐면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진리예요.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실의 모든 기준이 복음의 진리에 둬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실의 모든 기준이 예수님께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복음. 그것이 바로 이 참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진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거기에 따르려면 단순히 진리에 동의하며 동조하는 수준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모든 이 전 사고와 전 인격과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내 몸을 내 생각을 온전히 참된 것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사고와 체계와 사고 의식과 때로는 이 가치관이 모든 것이 초점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중간에 때에 따라서 자기의 편한 대로 예수님을 모셨다가 바깥으로 내보낼 때도 있어요. 유리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찾고 불리할 때는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은 저 바깥에 앉혀놓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고 체계라든지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마음을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그렇게 향할 때 믿음의 진정한 진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 그리고 예수님의 것으로 바뀔 때에, 그렇게 향할 때 진정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것이 다냐? 그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그래서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수시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고 실망하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런 가치관과 생각이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때에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자빠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참된 것을 찾고 그에게 범사에 곧 예수님께로 가게 된다라고. 그것이 뭐냐? 이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날마다 느껴야 돼요. 날마다. 한순간도 생각해서 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를 믿음의 진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앞서 가신다. 그 생각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속에서요 예수님을 향하게끔 되어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을 진책하고 정지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정지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살아갈 때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하여 그에게까지 자란다. 주님께로 자라갈 수 있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의미하면서 느끼며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한결같이 붙잡아 줬어요. 지금까지 실패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나약한 신앙생활, 초라한 신앙생활 했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믿음의 진보가 전에는 없었지만 믿음의 진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세워주셔서 일으켜 주셔서 믿음의 진보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전반전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후반전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39주년이 10월 첫 주에 되었습니다. 어쩌면 40이 돼가고 있는 이제 중년의 나이가 돼가고 있어요. 어쩌면 일반적인 삶의 평균 나이로 봤을 때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오래 사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반이에요. 전반전.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갈까? 믿음의 진보하며 가야 돼요. 믿음의 진보하며 온전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주님께 향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걸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13절,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묻어지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16절 말씀이에요.
주님의 공급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혼자 하는 것 같지만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그거 참 중요하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에요. 온전함을 이루나,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각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바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성도들 간의 친밀한 관계성을 통해서 그 속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한 방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양분을 통해서 온몸이 각 마디를, 온몸의 각 마디가 뭡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은사 주신 대로,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달란트 주신 대로 역사의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믿음의 진보. 어쩌면 우리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 같지만 교회 전체적인 거예요. 나 혼자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라가 건강해야 돼요. 아무리 기업이 튼튼해도 전쟁이 나면 다 무너지더라고요.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붙여주셨을까요? 믿음에 진보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거예요. 공동체를. 공동체가 건강할 때 건강한 삶,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에만 익숙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만 은혜의 전부지를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주님의 공급하시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긴밀한 관계성을 통해서 연결된 그 지체로서 분량대로 역사하면서 같이 온전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진보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못 오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권사님들 단합대회를 했어요. 권사님들 단합대회. 서로 이름들 몰라요. 어떨 때는 거의 한 10개월이 되었는데 이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배경도 잘 모를 때가 있어서 좀 식사를 하지만 서먹서먹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이제 주축이 되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연합하는 데는 먹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거성이라는 곳에 가서 아주 거하게 차린 음식을 먹고 나눴습니다. 저는 그렇게 음식이 중국집에서 잘 나오는 건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어요. 어떻게 중국집에서, 죄송합니다, 랍스터가 나옵니까?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어요. 또 무슨 선물까지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또 하나씩 다 나눠드리고 돌아가면서 인사하시고, 전혀 몰랐던 분들을 다시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되니까 처음에 왔을 때하고 나갔을 때는 완전히 얼굴이 틀려지는 거예요. 처음엔 좀 서먹서먹하다가 가실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그래도 또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 주신 거, 그때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될 수가 없어요.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므로 연결이 되어서 결합되어서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래서 자라게 한다. 믿음에 진보하게 한다. 그런 일들이 협력할 때 이루어져요.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하여서 정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이 모인 이 교회 안에 모든 교회의 권속들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로 성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거금을 또 이렇게 도네이션하고, 왜 그럴까요?
주님 주신 그 분량대로 뭘 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것은 믿음의 진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 발판, 그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교회가 이 성장하는 믿음의 진보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자라서 믿음에 진보하는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하며 행할 때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에게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진보인 줄 다시 깨닫습니다.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믿음에 진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에 진보하는 권속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만나교회가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들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며 더 전진하되 나누고 헌신하며 전도하며 복음 증거하며 선교에 앞장서는 복된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